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되게 오붓하게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오붓하게 예배 드릴 때면은 이제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힘 빠지시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목회의 기반 자체가 항상 이제 상가교회에서부터 이제 10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항상 익숙합니다. 익숙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성도들이 있든 없든 이렇게 최대한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끔씩 뭐 이런 적도 있어요. 하도 이제 성도님이 예배 참석을 안 해가지고 이제 나오신 분들 앞에서 제가 열정적으로 열성을 내면서 약간 좀 좋지 못한 얘기를 했는데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오신 분들이 무슨 죄인가. 그죠? 아니, 안 나오신 분들은 지금 내가 화내고 있는 거 듣지도 못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나. 그렇게 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제 안 오신 분들을 막 이렇게 그리워하기보다 여기 오신 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제 갑절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주보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요일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고 가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말씀도 이렇게 제가 조금 짧게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가끔씩 40분, 50분씩 말씀을 전해가지고 불타는 금요일날 너무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꾸준히 예배하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네, 꾸준히 예배를 드려야지 뭔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큰 범주 안에서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이 평안해지고 그 복된 길로 나아간다를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이동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그들과 교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16절 말씀, 17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술꾼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만나보고 싶은 어떤 그런 믿음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뭔가 확 바뀔 것 같으세요? 내가 예수를 안 만나서 문제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뭔가 나에게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의외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는데요. 그들의 눈이 어떤 상태라고 하죠? 가려져서 예수가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고요.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슬픔빛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를 알아볼 만한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배가 아무리 뭐 보배여도 그게 보배인 줄 모르면 보배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거여도 그게 그렇게 귀한 건지 모르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어떤 권사님 한 분인가가 전사님 이거 굉장히 귀한 우편이에요 해가지고 우표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줬는데 우표가 저희 손바닥만 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책갈피 같은 거 끼고 있다가 이제 청년들 중에 한 명이랑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우연히 책을 폈는데 그게 딱 나왔는데 그 친구는 이제 우표 수집이 이렇게 취미인 아이였어요. 그러더니 그거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지 모르고 그 친구한테 그것을 공짜로 줬는데 나중에 이제 주신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우표 잘 가지고 계시냐고.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떤 청년한테 줬다 그러니까 그걸 주시면 어떡하냐고.
그거 100만 원짜리라고. 그거 팔면 100만 원짜리고 이거 가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특별히 드린 걸 왜 줬냐고 했는데 중간에 좀 뺏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고 했는데 아마도 그 청년은 다 알고서 저한테 사기를 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 이제 그 친구는 뭐 우표라고 하면 사죽을 못 쓰고 희귀하게 생겼으니까 무조건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귀한 줄 아는 사람은요, 예수를 만나본 사람들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은 눈이 가려지고 슬픈 기색이 띈 상태로 있어서 이들은 아직 생명을 누리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자 그들의 상태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뀌는데요. 자, 어떻게 바뀌었다고 하는지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의외로 참 소박한데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눈이 어땠다고요? 가려져서 뭐가 진짜고 보배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제대로 만나니까 무엇이 귀하고 보배인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밝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심령이요. 아까는 슬픈 빛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했는데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은 단지 숨이 끊어졌던 육체가 살아나는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그런 부활 좋아하잖아요. 맨날 그 장례식장에서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아멘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부활은 그런 능력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눈이 어떻게 하더라? 밝아졌더라. 마음이 어떻게 되더라? 뜨거워졌더라. 자, 그러니까 부활은 단지 숨이 끊어졌던 육체가 살아나는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도리어 소망을 잃고 죽은 듯 살아가던 우리의 영혼에 다시금 주님의 생기가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이 누려야 되는 진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올 때는 눈이 시커멓게 왔지만 이 눈에 가려진 것들이 벗겨지면서 빛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돌아가는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뜨거워지는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참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그 세계 2차 대전 후에 20세기 중반의 유럽은 큰 충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일단 슬픔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인들 사이에서 한 가지 자부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낙관적인 존재로 여겼대요. 자, 여러분, 그러고 하는 것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막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그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랑스러울 것 같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하늘에 비행기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보면서 인간은 위대하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은 진보할 거라는 낙관론이 가득했는데, 이 전쟁을 무수히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 인간은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는 이 패배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 교수들, 지성인들일수록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봤자 인류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하러 내가 이 강의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 패배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더군다나 당시에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가장 쇼킹이었냐면요. 여러분이 히틀러라는 사람 아세요?
히틀러 있잖아요. 그 독일의 독재자인데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무려 600만 명이나 학살을 합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한두 사람을 죽여도 살인자인데 몇 명을 죽였다고요? 600만 명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그 혈통 자체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핍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살인자 히틀러를요, 우리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무조건 거리를 두면서 미워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추종자들의 세력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나치 협력자들이 독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독일이 유럽을 실제로 다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점령하는 지역마다 자기의 끈앞풀들을 씹어놓게 된 거예요. 프랑스에서도 있었고 스위스도 있었고 이러면서 비록 히틀러도 죽고 독일은 패망했지만 끊임없이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서로를 숙청하는 암투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죠. 살인자가 살인자를 낳죠. 그런데다가 전쟁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살인자에 열광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유럽 사이가 어두워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히피라고 해서요, 히피족이라고 해서요, 이 현실 세계에 참여하지 않고 맨날 기타 들고 저 들판에 가서 뭐 한다고요? 노래나 부르고 일 안 하고 그냥 누가 주면은 먹고 안 주면 배고프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프랜시스 셰퍼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에 라브리 공동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 이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스위스 아름답잖아요. 거기 이 산맥에 라브리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라브리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셰퍼 목사님은 이곳을 통해 정말로 이 파괴된 인간성을 다시금 회복시키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하루 종일 그냥 푹 쉬다가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을 읽게 했을까요? 성경을 읽고 자기가 그 읽은 성경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프로그램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 놀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 자연을 보다가 거기에 앉아서 무엇을 읽는다고요? 성경을 꾸준히 읽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리고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그냥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 이틀 갖고요, 열흘 갖고요, 30일을 갖고 그냥 거기 뭐 TV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산속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이렇게 뒤로 하고 그것을 함께 더불어서 성경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주 단순한 삶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가운데 각자에게 꼭 필요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 그곳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이고 의심하고 비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치유된 이들이 각자의 사회로 돌아가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신기한 일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마음이 피폐해지고 인간성을 크게 상실한 시대에 겨우 이렇게 작은 시골 수도원을 통해 온 세상이 치유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도 역시 이 각박한 세상살이 가운데 때로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알프스에 위치한 그 수도원에 가서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때로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 다 싫어. 그냥 어쩔 때는 그냥 회사 나가기도 싫고 그냥 사랑하는 가족들 그냥 밥 차려주는 것도 싫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교회 나오는 것도 싫으면 안 되는데 또 싫어질 때가 있고 자우지가 모든 것들이 다 귀찮고 때려치고 싶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역시 딱 한 달만 그 알프스 산맥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인생 가운데 그런 날이 올라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물질적인 여유나 시간적인 여유나 모든 것들의 여유를 가지고 알프스 산맥에 있는 그곳에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니 내 곁에는 이미 훌륭한 피난처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는 바로 그 자리가 참 쉼터요 피난처가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알프스에는 가지 못하지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알프스에 가서 성경을 읽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커먼 지하 예배당에서 얼마든지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화해서 TBC 보는 시간 좀 줄이고,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 한잔하고 방탕하게 노는 시간 좀 줄여서 조금 더 단순하게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단순한 삶을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인생이 쉼터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참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수시로 느끼게 되는데요. 참 이게 신기하게요. 제가 매일같이 이제 항상 말씀을 준비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요즘같이 날씨가 좋을 때는 여기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어두워져가지고 집에서도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성경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말씀 준비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항상 이 시와 이 교회 주변 전방 5km 안에서 어디 떠나지도 않고 여기 주변에서 왔다 갔다 거려요. 뭐 가봤자 옥구공원이야. 가보면 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저의 심령이 어떤가에 따라서 저의 역량의 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걸 느껴요. 심령의 역량에 따라서 저의 영적인 역량이 달라요. 나의 심령이 어둠에 사로잡히면 일단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눈이 떠져야 되는데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리워지게 됩니다. 벌써 말씀 준비가 똑같은 성경인데도 잘 안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강단에 올라가서도 힘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힘이 없는 것 같으면 어둠에 사로잡혔구나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뭐 뒤에서 만찰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제 안에 출처가 알 수 없는 어둠이 찾아오면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수시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일단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데요. 제가 그 개발한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때로는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질 때 맛있는 거 먹으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조금 풀려요. 그러면 그걸로 해결되면 일단 원수마귀 이긴 거예요. 일단은 그걸로 이긴 원수마귀의 영역이 있으면 좀 물리쳐줘야 돼요.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또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요, 제가 오래 뛰는 것은 아닌데 요즘에 하도 뭐 뛰는 거가 그렇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내면 옥구공원 가서 뛰고, 옥구공원에 이제 가는 것도 또 한참 걸려요. 또 여기서 은근히 가자면은. 그래가지고 우리 아파트 주변으로 네모나게 트랙 모양이 돼 있어요. 그럼 밤에도 불이, 여긴 시화는 되게 잘 돼 있어요. 밤에도 불이 켜져 있어서 이렇게 한 2바퀴나 3바퀴 정도 뛰면은 한 2.5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탁 뛰고 나면 마음이 또 회복이 돼요. 그렇게 해결될 것은 또 해결돼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도 한번 뛰어보세요. 우리 분명히 권사님 싫어할 것 같아요. 권사님 뛰는 거 싫어하셔가지고 못하러 뜁니까? 집에서 뛰는 거 보면 되지. 옥공원 가자고 해도 그냥 못하러 갑니까? 집에서 보면 되지 이러실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뛰어서 또 풀어야 되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 먹을 거 먹으러 가보세요. 풀어지면 다행이에요. 매운 거 드셔보세요. 풀어지면 돼요. 뛰어보세요. 그래서 풀어질 건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 지금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알겠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그런데 때로는 인간이 복잡해져서 내가 왜 힘든지 모를 때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든지 모르겠으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돼요. 참 기도의 비법이 간단하죠. 내가 왜 힘든 줄 알면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되고요. 왜 힘든지 모르면 왜 힘든지 모르겠다고 간구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한두 시간에 풀리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어서 기도밖에 없어서 꾸준히 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엄청난 시름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일주일, 2주일도 안 돼. 한 달이 가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1년, 2년, 3년이 되도록 어둠을 안고 그거와 싸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분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면 가리어 있던 내 눈이 결국 밝아지게 되고요. 슬픈 빛을 머금고 있었던 내 얼굴에 빛이 임하면서 그 심령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모든 역사가 순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신비의 역사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어머니 따졌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신 분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시는 가운데도 이 멍청한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 예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 와중에도 예수께서 자신의 곁에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인데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밝게 해주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엄연히 따졌을 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날마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보배인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요. 늘상 좌로치고 우로치우치면서 정말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 지금 거하고 있는 자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보세요.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솔직하신 분만 있는 거예요. 못 믿는 게 당연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이것을 막 무슨 과학적으로 분석한다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뭐 과학적인 증거를 막 유튜브에 막 제시를 했더라고요.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 과학적인 방법도 과학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오로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신비의 작용으로서 그분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냥 신비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항상 이제 강조하는 그 신앙의 체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신앙의 체험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일평생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듣는 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네, 이게 수학 공식처럼 나오죠. 툭 치면서
길거리 지나가는 전도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전도자가 누구 때문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머리로는, 입술로는 참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머리에만 있었던 이 고백이, 입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이 고백이 때로는 이 나에게 실체가 되어서 이 가슴이 막 움직이면서, 야,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나서 악수 한 번 해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수천 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분인데 그 시간의 격차를 넘어서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확증을 갖게 되죠. 때로는 성령의 역상 가운데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괴로운 마음이 들면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신비는 가장 놀라운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지만 제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슴 깊이 새겨진 것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제대로 깨달았어요. 아,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진짜 자격이 없구나. 이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은혜를 받더라고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받는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공로예요. 그냥 취한 거예요. 그냥 은혜는 자기가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말 나온 김에 우리 사모님도 보니까 사모님도 원래 그렇게 막 믿음이 신실하거나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 둘을 맺어주려고 그랬는지 한참 연애하는 와중에 사모님이 어디 섬기는 교회에서 어디 갔다 오더니 하루는 진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대요. 그러면서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눈시울이 막 붉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때는 제가 교만해가지고 막 하수로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경험한다고. 나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경험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경험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그런 경험을 훨씬 더 늦게 한 거더라고요. 나중에 목회를 한참 하는 와중에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사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신비를 경험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믿는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각박한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상의 문제로, 때로는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좀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타인한테 너무 너그럽지 못하고 인색한 사람들 있잖아요. 엄격한 사람. 근데 그 엄격한 사람은 누구한테도 엄격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너무 엄격하게 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어떻게 하죠? 그 사람도 나한테 엄격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엄격하게 하면 그 논리상으로 나도 나한테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되게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사 수시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눈이 밝혀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때로는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나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힘겨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사로잡히면 아직도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를 용납할 수 없지만 타인들은 다 나를 비웃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 찾아오셔서 이미 성령께서 눈을 밝혀주실까요? 안 밝혀주실까요? 여러분 못 알아보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김기호 원사님 옆자리에 앉아 계세요. 우리 성령께서. 앉아가지고 눈을 막 밝혀주시고 마음이 슬픈 빛을 가득하니까 막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막 풀어주시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워지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가리워진 눈이 밝아지고 슬픈 빛이 해결되어지는 온전한 역사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